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11절 말씀은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2024년도 저희 교회는 해마다 3월부터 한 석 달 정도 12주 동안 공예배 참석 운동을 합니다. 공예배란 이야기는 주일 오전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공예배라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오후면 올해 공예배 참석 운동이 끝을 맺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거는 훈련이고 본격적인 예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왜 믿음 생활은 졸업이 없는가 그런 의구심을 갖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완성형이 아니고 진행형이기 때문에 우리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마이클 야콜렐이라는 사람이 쓴 영성이라는 책에 우리 신앙과 영성을 이렇게 소개해요. 영성이란 완벽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완성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뭐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처럼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미완성 상태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끝까지 닮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고 이게 영성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본문입니다. 혼인 잔치집에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요한은 이 사건,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12주 동안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일날 오전에도 계속 요한복음을 설교했고 오후에도 수요 예배도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에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 다뤘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어떤 성경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설명해 주고 소개해 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친구나 예수 안 믿는 누군가가 당신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해 드리겠습니까? 사실 되게 쉬운 질문 같지만
그렇게 쉽게 답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뭐라 얘기해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주로 삼고 있는 그 예수님을 누군가 가운데 소망 가운데 설명하고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듯이 요한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그 첫 번째가 7 증인의 고백,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만나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을 들으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올 2024년도 우리 공예배 참석운동 주제가 뭐예요? 누구 고백이에요? 예, 도마의 고백입니다. 이거 오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출제위원도 아니시면서? 도마 외에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요한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용한 방법이 7가지 표적이에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물로 포도주 만든 이 표적은 첫 번째 표적이죠. 자,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없고 7가지 표적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표적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남발하지 않으십니다.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구원 얻은 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자기소개. 7가지 선언. 나는 뭐뭐이다. 우리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요한복음 예수님의 자기선언, 요한복음 14장 6절을 암송했는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계속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면서 맹인된 자를 고치신 후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집약적으로 잘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암송한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혹시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목장 예배를 안 드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김포 남양교 사람들은 성경 많이 외우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내년에 공예배 참석하시면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누가 물으면 우리는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 요절인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같이 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같이 한번 좀 몇 가지만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죠? 인생의 생사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달려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인명은 하늘에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음식이었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 생각에는 뭐 아직 그 포도주 없어도 상관없겠지 모르지만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집에서 잔치할 때 잔치주 음식이 뭐였죠? 갈비탕? 그 이전에 잘 모르시는구나. 국수였어요. 국수. 근데 잔치집에 지금 뭐가 떨어졌어요? 국수가 떨어졌어요. 손님들은 계속 밀려오는데 야단 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떨어진 그 포도주를 맹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표적을 소개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을 이 표적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창조주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에 제가 요한복음 2장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죠? 공예배 참석운동 기간 동안에. 그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해드렸는데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종교학 과목 기말 시험을 치르는데 요한복음 이 오늘 읽은 본문 있죠? 이 본문이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에 대해서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라. 근데 만점을 받은 바이런이라는 학생이 딱 한 줄 썼어요. 근데 만점 받았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답을.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제가 교수라도 만점 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맹물은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행복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그 가운데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부르는 찬송가의 이 찬양 있죠.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자, 본문 2절을 보면 이 잔치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2절 읽어드릴게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에 뭘 받아요? 청함을 받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예수님을 이 잔치에 초청한 것. 이거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신의 한 수였습니다. 예수님을 이 잔치에 초대한 것. 그게 뭐라고요? 신의 한 수였어요. 왜요? 만약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이 문제가 지혜롭게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모든 것 다 누려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참된 만족과 보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표정에 마음이 안 와닿는 것 같아요. 누군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성도님들 카톡을 이렇게 보거든요. 카톡 보면 그 사람의 심경, 그 사람의 삶 이런 것들이 사진이나 올라가는 글을 보면요. 조금은 읽어져요. 근데 하늘에서 막 돈이 떨어지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막 돈이 떨어지는 그림 보면서 야, 진짜 떨어지면 좋겠다. 얼마 전 TV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누가 10,000원짜리를 뿌렸는데 막 그 위험한데 그 돈을 준다라고.
여러분,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 다 누리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일 줄 아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보았던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세상 것 다 누려도 내 마음이 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모든 것은요, 허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비 없는 구름 같고 전기 없는 등과 똑같은 겁니다. 꽤 오래전에 미국 유명한 그 하버드 대학에서 졸업생들 1,500명, 이 1,500명을 20년 동안 추적 연구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졸업생들을 처음부터 두 그룹으로 나눴대요. 두 그룹으로. 그래서 A그룹은 돈을 먼저 내가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A그룹이에요. 그리고 B그룹은 내가 값어치 있는 일, 관심 있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물질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1,5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룹을 나눈 거예요. 어느 그룹이 많았을까요? 예, A그룹이 많았습니다. 83%, 1,245명이 A그룹에 속했고요. 그리고 B그룹은 17%, 255명이 B그룹에 속했어요.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을 추적 연구한 거예요. 20년 후에 이 1,500명 가운데 100만 장자가 101명 나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에 A그룹에서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B그룹에서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아까는 A그룹에 85%였는데, 그죠? 맞아요. B그룹에서 나온 100만 장자가 100명이었고요. A그룹에서는 딱 1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는 정답을 잘 찍어요. 근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선택한 그 정답에 나의 몸과 마음과 삶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 이거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제가 간디 이야기 가끔 했죠. 인도의 성자 간디가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이런 따끔한 일침을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요한복음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설교는 수도 없이 들어서 많이 알지만 과연 우리는 내가 깨달은 B그룹에 목표 지향적이고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출세입니까? 라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까지도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주님이세요. 요한은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왜 이 상황에서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진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을까? 그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혼인집과 친인척 관계가 아니었을까? 그냥 일반 손님으로 마리아가 왔다면 포도주가 떨어진 자체도 몰랐을 것이고 떨어졌어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포도주를 담당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결혼식이 뭐 길어야 1시간, 1시간도 채 안 걸려요. 그죠? 제가 가끔 결혼식 주례하러 가면 거기 안내하시는 분이 저를 찾아와서 꼭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시죠? 네. 교회에서 설교하듯이 하면 안 돼요? 한 30분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시간 맞추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혼례는요, 보통 옛날에는 뭐 집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주 동안이나 했답니다. 자, 갈릴리 가나 그 작은 마을에 혼인이 있으면 그 마을 잔치예요.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질 즈음 됐으면 결혼식에 거의 막바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손님들을 대략 짐작해서 포도주를 준비했을 텐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잔치 분위기가 깨지고 잘못하다 보면 준비 미흡에 대한 커다란 수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고 흥이 넘치는 이 잔치집에 지금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잔치집에도 있고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공동체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는 분 계신가요? 없을 거예요. 앞에 설교하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문제를 피해서 살 수 없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재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도 돈이 없어 보신 적이 있나요?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도 돈에 찌들려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도 돈이 없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이 잔치의 심각한 문제에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 브루스 웰킨슨이 야베스의 기도 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일정을 우리의 일정보다 앞세우고 그것을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지경을 넓혀주도록 주님께 기도하면 놀랍게도 그분의 멋진 응답을 알아보게 된다. 그러면 당신은 기적을 경험하는 삶의 앞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정을 우리의 일정보다 앞세우고 그것을 위해 노력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개입하신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만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기도에 대한 좌절감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뭐 하겠다고요? 시행하리라.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공수표를 날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할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원하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일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TV에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어떤 드라마를 봤어요. 뭐 앞뒤 배경도 잘 모르고 뭐 제목도 잘 모르고, 근데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어느 양반이 자기 집 여종을 겁탈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그 여종에게 다 뒤집어 씌우려고 모함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함의 장소에 중전마마가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그 양반을 아주 호되게 야단쳐요. 당신이 한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죄 없는 계집종에게 모함하고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우느냐. 그리고는 이 중전마마가 그 양반한테 계집종 앞에 무릎 꿇고 사과를 하라 그래요. 근데 그 위험 앞에 이 양반이 사과를 합니다. 여종한테 용서를 구해요. 근데 그때 그 여종이 중전마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전마마, 이제 그만 멈춰 주십시오. 중전마마가 떠나고 나면 제 인생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제발 멈춰 주십시오. 여러분, 여종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그때 중전마마가 그 여종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걱정하지 마라. 내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내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내 인생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중전마마가 이미 내 인생에 내가 끼어들었으니까 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그것도 깊숙이 개입하셨어요. 내 인생에 끼어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함만 우리에게 싹 보여주시고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전능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 우리의 약한 것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힘들고 어려운 건 내게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요청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도 암송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청구권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해 주세요. 내게 부족한데 하나님 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꽤 오래 했으면서 왜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열매를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의 권세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세 번째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볼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만약에 물 말고 다른 걸 갖다 넣으라 했으면 어땠을까?
돌덩어리 갖다 넣든지 아니면 안방에 들어가서 이불 갖다가 거기다 꾸겨 넣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가서 오물 퍼다가 집어넣든지. 여러분, 마리아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았기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게 내 경험과 내 이성에 맞지 않더라도 뭐라고요? 순종하라.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안 되는 게 순종 같아요. 순종. 사랑하라, 용서하라, 배려하라, 기다려라, 인내하라. 솔직히 우리는 말씀 많이 들어서 아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배 드릴 때, 설교 드릴 때는 고개 끄덕끄덕하고 하면 하는데 잘 안 돼. 그 주님이 예배당 안에만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순종하시죠, 그죠? 아니, 바꿔서 얘기할게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순종하시고 싶죠? 의지도 없어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순종하시고 싶죠? 그죠? 근데 잘 안 되죠? 또 대답들이 신통치 않네. 우리 할렐루야 성가 대원들 오늘 찬양 아주 은혜롭게 참 잘했는데 제가 매 예배 시간마다 성가대 찬양이 진짜 이게 기대가 돼요. 다음 주에도 엄청 기대가 돼요. 엄청 부담되죠, 그죠? 그 백종원 씨 부인이 TV 광고하는데 이런 광고예요. 우리 집은 맛없는 거 안 먹는데. 그 광고 보셨어요? 안 보셨구나. 하긴 여러분들은 TV하고 담싸고 사니까. 제가 그 이야기 듣고요. 제가 우리 김포 남현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맛없는 거 먹이면 안 되겠다. 목사가 맞나 봐요. 항상 그렇게 적용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구약 66권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장식품으로 준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부모들은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식이 잘 되는 게 훨씬 더? 여러분, 안 그런가요? 자식이 잘 되면 배 아픈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것 주시기를 원하세요. 심지어 독생이들까지 주신 분이세요. 근데 왜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까?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같이 볼게요. 순종은 하나님이 보기 내게 내려오는 통로이다. 그죠? 여러분,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조금 막히면 한쪽 마비 와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 부족해서 내려오는 그 통로가 막히면 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자, 여러분, 성경의 역사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항상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다가 포기했나요? 만약에 돌다가 포기했으면 50%쯤 하다 포기했으면 50%만 무너지나요? 아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으라 그래요? 그럼 6번만 씻으면 95%는 나서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항상 2%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요? 제가 지금 후이 쓰는 거예요. 2%는 무슨 2%야?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신다.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세요. 우리가 완벽하게 100% 순종 못하더라도 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맹물을 퍼부지 않았으면 여러분, 여전히 그 물은 맹물로 있었을 거예요.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의 색깔이 변할 줄을 믿습니다. 인생의 맛이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삶의 질이 변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순종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은 100도가 돼야 끓어요. 98도 되면 절대로 안 끓습니다. 제가 늘 순종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가 닳도록 한 이야기 있어요. 순종의 반대가 뭐냐고. 이제 크게 말하세요. 순종의 반대가 뭐예요? 잡종. 순종의 반대가 잡종이에요. 개도 순종이 있고 잡종이 있죠. 제가 왜 순종의 반대를 잡종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자꾸 내 머리와 내 삶의 자리에 차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순종됩시다. 우리 진짜 그렇게 삽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의 경험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표명했어요.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는 분이고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순종의 통로를 통해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제가 김포 남현교회를 담임 목사로 섬긴 지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개인적인 사적으로 어떤 말씀이 아니고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그게 틀리지 않으면 따라주시고 순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그렇게 해오셨는데 제가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때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김포 남현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주의 종의 이야기가 틀리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접고 영적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권면드리고 부탁드립니다.